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과 유혹을 부활신앙으로 이기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확고했기 때문에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몸서리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듭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과 기쁨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서 정말 믿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몸서리치게 힘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먼저 살아본 바울과 먼저 삶을 살아봤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간이 극단적인 소외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이 파괴되지 않고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있다면 온 세상이 나를 소외시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온 세상이 나를 응원한다 할지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 몸이 죽어갈지라도 결코 예수 정신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그야말로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다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은 끝이고 그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결코 죽음에 삼켜지지 않을 것이고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연약한 몸을 입고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장차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걱정하고 조금만 염려하고 조금만 두려워하십시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믿음입니까? 물질이 나를 움직이고 있나요?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돈과 권력 그리고 쾌락, 이것으로 대표되는 세상 질서를 거부함으로써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질서를 거부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주장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함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삶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우리의 육체의 끝, 그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투닥투닥거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결단코 이런 모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삶이 무너질 수 있을까? 라고 비판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이 심판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화목해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교회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이 아닌 세상을 추구하다가 어느덧 교회 속에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교회 속에 들어오는 세상을 밀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수의 정신을 실현하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속에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갇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삶 속에도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또 다른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의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데 심판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 나는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런데 그 심판은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아멘 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심판이 있다면, 심판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을 믿는다면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단순히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한두 가지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믿으시죠? 주님이 두려우시죠? 사랑하는데 무섭습니다. 그건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심판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 차원에서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현실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언자 하박국이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명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쾌락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재물과 명예와 지식과 쾌락에 흔들린다면 과연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저렇습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라고 깨달았던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이 땅의 흐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드리는 척도 한 것이 아니라, 드리다가 말았던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드렸다는 표현이 성경대로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믿음으로 행했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머리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 내가 실제로 이 이삭을 칼로 찔러 쪼개서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믿음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만족, 현재의 욕망,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본향,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욕망, 욕심 생길 수 있고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욕심, 때를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욕심 내려놓기 싫은데 이럴 때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하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내 본향이 어디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나 성공이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신앙, 본향을 찾는 삶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또다시 질문하십시오. 내가 현실에 너무나 심하게 집착한다면, 조금 집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집착하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야, 내가 부활을 믿나? 나의 본향이 여긴가?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정말 믿고 있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돌아오고 본향을 찾는 삶으로 돌아오고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온다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것을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면 앞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믿는다면 그것을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장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그 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장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